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기독교 사상사 5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지역과 인물 가운데 유형 C에 해당하는 안디옥입니다. 우리가 고려하게 될 세 번째 지리적 중심은 동북 지중해안인데 대충 소아시아와 시리아 즉 오늘날의 터키, 시리아 및 그 주위의 나라들을 포함하는 지역입니다. 지중해안의 동북 모퉁이의 주된 도시는 안디옥이었습니다. 주전 301년 셀류쿠스 1세 즉 니카도르에 의해 창건된 안디옥은 그러니까 니카도르 왕은 이 도시의 이름을 그에 붙인 안티오쿠스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가장 중요한 도시들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로마인들에 의해 예루살렘과 카르타고처럼 약탈당한 적이 없었던 이 도시는 그 고대 유산을 많이 보존하였으며 카르타고보다 훨씬 덜 로마화 되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처럼 안디옥은 비록 그곳의 별중혼합주의가 알렉산드리아가 도달했던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다양한 종교적, 철학적 교리들의 접촉지였습니다. 특히 유대교의 경우 안디옥에 매우 크고 오래된 공동체가 있었는데 예루살렘과 밀접한 접촉을 견지하고 있어서 그 결과 알렉산드리아의 유대 공동체보다는 덜 헬라화되었습니다. 사도행전 덕분에 우리는 비록 그 기원은 모호하고 때로 혼란스럽지만 첫 세기의 안디옥 교회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스데반의 사후 제자들이 박해의 두려움 때문에 흩어져서 복음을 안디옥으로 전했다고 말합니다. 또 우리는 그 첫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만 설교했지만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몇 사람이 비록 이 초대 전도자들의 이름과 그들의 방식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히라민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했다는 보도를 대합니다. 여하튼 그 진리를 따르던 자들이 처음으로 기독교인으로 불리운 곳은 안디옥에서였습니다. 또한 기독교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2세기 초에 안디옥의 한 감독의 편지들 속에서 나타나는 것도 역시 의미 깊은 일입니다. 우리는 안디옥과 소아시아 사이의 많은 접촉을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여행 보낸 것도 안디옥 교회이며 이 여행이 그들을 소아시아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소아시아에게 혹은 소아시아에 있어서는 바울의 몇몇 편지, 요한계시록 및 신약의 몇몇 다른 책들을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마태복음을 안디옥에서 쓰여진 것을 여기고 있으며 요한복음과 서신들도 전통적으로 에베소와 연관지어집니다. 사실 이 지중해 해역의 모퉁이와 신약의 큰 부분이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서 2세기에 거기서 흥황했던 신학에 대한 지식은 신약성서 자체의 의미에 대한 의미 깊은 통찰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이 지역의 기독교는 또한 다수의 다른 증인들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 중 가장 유명한 이는 안디옥의 감독 이그나티우스인데 그는 2세기 초에 죄수로 끌려 로마에 갔으며 거기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호송 중이던 그 2주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이그나티우스는 지금까지 보존되어 오는 7편지를 썼습니다. 얼마 후에 그의 나이 어린 벗이었던 서머나이 감독 폴리캅은 이그나티우스에 관해 묻는 편지를 필리포 교인들에게 썼습니다. 몇몇 학자들이 둘이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폴리캅의 이 편지도 현재 보존되고 있습니다. 2세기 중엽의 폴리캅 자신은 순교당했으며 그의 순교에 대한 서술은 아마 부분적으로 목격자에 의해 기록되었을 것인데 그 지역에 편만하던 신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거의 같은 때에 역시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히에라폴리스의 감독이었던 파피아스는 주님의 말씀을 수집하고 있었는데 이는 복음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저술 중 오직 짧은 인용들만이 아직 남아있으나 이들은 그 지역의 다른 저술들과의 신학적 접촉점들을 보여줍니다. 안디옥의 주 1180년경 데오빌로 감독은 아우토리우스에게 보내는 새 책을 썼는데 이들 역시 그 지역의 신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소 초기에 순교자 유스틴은 그의 두 변증서와 트리포와의 대화를 저술했습니다. 비록 많은 방식에 있어서 그의 저작이 안디옥과 소아시아의 신학 전통을 보여주지만 사실 유스틴은 사마리아 출신이었습니다. 다른 면에서 그는 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클레멘트와 오리겐과 함께 등장하는 신학의 선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의 유형 B와 유형 C 사이 어디엔가 서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동북지중해안 신학의 가장 중요한 주장자는 그의 삶의 대부분을 리옹에서 보낸 이레니우스였습니다. 때로 그와 비슷한 견해들이 몇몇 그의 선구자들에게서도 발견된다는 점을 지적하겠지만 그는 유형 C의 주된 주장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레니우스가 그의 고향 서머나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리옹으로 옮겨갔는지는 모릅니다. 그는 그곳에 있던 신도 공동체 일원이었는데 이들은 대다수가 소아시아에서 이주했거나 다른 지방, 적어도 히라보를 말하던 세계에서 온 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레니우스가 갈리아로 가져간 전통은 소아시아에서 성행되던 신학을 반영했습니다. 그의 신학적 선조들은 폴리컵 외에도 계시록 이는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4복음서, 그가 끊임없이 인용하고 있는 것이 제4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사상적으로 친근한 사람들 곧 이그나티우스, 데오빌로 및 어느 정도는 순교자 유스틴 등이었습니다. 이레니우스를 터툴리안 오리겐과 비교해 볼 때 그 대조는 분명합니다. 첫째로 그 셋 중에서 오직 이레니우스만이 실제로 교회 중에 목자였습니다. 만일 그가 자신의 신학적 견해들을 천명하라 작정했다면 그 이유는 자신이 거짓되다고 여겼던 어떤 교리들이 그의 양떼의 안녕을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이거나 혹은 그 양떼가 기독교 신앙애로에 분명하고 간략한 입문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로 그는 터툴리안이나 오리겐처럼 다작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오직 두 편의 중요 저자들과 후대 저자들이 인용한 몇몇 단편들 뿐입니다. 또 이레니우스는 이들 두 사람보다 더 밀접하게 속 사도 전통과 연관을 맺고 있음을 자랑했습니다. 서머나에서 그는 초년을 보냈는데 거기서 그는 폴리캅의 제자였으며 이 폴리캅은 에베소의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이 요한이 정확히 누구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초대교회, 특히 소아시아의 초대교회가 그를 12사도 중에 하나 혹은 그와 매우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어떤 사람으로 여겼다는 데는 아무 의심도 없습니다. 이레니우스는 분명히 그 요한이 사도 요한이었다고 믿었으며 그 자신의 스승 폴리캅을 통해 이 요한과 직접적인 연결을 맺고 있었습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이레니우스의 없어진 저술들 중에 하나에서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때 사건들을 근전의 사건들보다 더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왜냐하면 소년들이 배운 것은 그들의 생각이 자라면서 그 생각과 합쳐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 복된 폴리캅이 앉아 강론하던 바로 그 장소와 그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던 것, 그의 삶의 양태, 그의 신체적 외모, 그가 사람들에게 한 강론들, 그리고 그가 요한 및 그를 배웠던 다른 이들에 관해 하던 설명들을 묘사할 수 있다. 그가 말씀들을 해석할 때, 즉 주님에 관한 것, 곧 그의 이적과 가르침 등에 관해서 생명의 말씀의 목격자들에게서 받은 것을 기억할 때
폴리캅은 그 모든 것들을 성경과 조롭게 관계시켜 말하였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내게 말해질 때 나는 그것들을 주의 깊게 들었고 종이 위에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적어두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계속해서 나는 그것들을 충실히 회상하는 것이다. 팔레스타인, 안디옥 및 소아시아는 신약에 진술되어 있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난 지역이었으므로 그곳의 기독교인들은 알렉산드리아나 카르타고의 교인들이 가졌던 것보다 더 깊은 뿌리를 기독교 신앙의 역사에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신앙의 본질이 하늘에서 내려온 일련의 불변적 진리들에게서가 아니라 바로 거기서, 즉 그들의 신앙을 전수해준 자들 중에서 발견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이레네우스 시대 이후 수세기가 지난 때에도 역사가들에 의해 안디옥 학파라고 불리우는 신학 전통 속에서 특히 기독론과 관계된 문제들에 있어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이레네우스의 신학이 탁월하게 목회적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자신이 목회자였으며 저술 또한 목회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레네우스는 하나님을 양떼를 신적 목적들에게로 이끄시는 위대한 목자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도툴리안의 주제를 법으로 오리겐의 것을 진리로 특징 지을 수 있듯이 우리는 이레네우스의 중심 주제는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의 사건들에 대한 충실한 서술이란 의미에서 역사가 아니라 비록 그러한 사건들의 진실로 역사의 부분들이긴 하지만 오히려 시간 내에 일어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미래를 향하여 인도된다는 의미에서의 역사인 것입니다. 창조 때 하나님은 역사의 과정을 통해 성취되어야 할 어떤 목표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에도 불구하고 이 목표들은 포기되지 않았으며 바로 지금 하나님, 즉 위대한 목자께서 아직도 계속 역사를 그리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볼 때 2세기 말 및 3세기 초경의 기독교 교회에는 세 가지 주된 조리의 신학 사상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유형 A의 주창제는 카르타고의 도툴리안이었고 유형 B는 그 중심이 알렉산드리아였으며 오리겐이 그 주창자였습니다. 유형 C는 안디옥과 소아시아에 훨씬 더 오래된 신학의 뿌리를 두고 있었는데 이레네우스의 저술에서 가장 잘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강의들부터 이 세 관점이 각각 어떻게 기독교 신앙의 중심 주제들을 보고 있는지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논의를 계속하기 전에 이제까지 말한 바를 다음 도표처럼 요약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세 지역은 카르타고와 알렉산드리아와 소아시아와 시리아를 대표하는 안디옥입니다. 거기에 세 신학자는 터툴리안, 오리겐, 이레니우스이고 주의 관심은 카르타고의 도덕적, 알렉산드리아의 형이사학적, 소아시아와 시리아의 목회적인 반면에 주요 범주는 법이요, 진리요, 역사입니다. 철학적 성향으로는 카르타고의 스토아적, 알렉산드리아의 플라톤적, 소아시아와 시리아인 안디옥에서는 특정한 것이 없습니다. 선구자는 카르타고의 로마의 클레멘트, 헤르마스 제2 클레멘트인 반면 알렉산드리아에서는 필로, 유스틴,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그리고 소아시아와 시리아 안디옥에서는 신약의 대부분 이그나티우스, 폴리캅, 데오빌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마디 경고를 필요로 합니다. 어떤 유형론도 필연적으로 도식적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문자적으로 보지 않는 한에서만 빛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유형론은 캐리커처, 그 캐리커처를 하게 되면 어떤 성격을 표현할 때 한두 가지 특징이나 성질을 강조하여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형론은 일종의 캐리커처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그린 캐리커처를 볼 때 어느 누구도 그러한 특징들을 가졌을 리 없지만 독특한 특징들의 과장에 의해 그 사람을 즉시 인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제시된 바와 같은 유형을 그려볼 때 우리는 한 유형의 가장 특징적인 요소들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는 모든 뉘앙스를 피상적으로 만드는 실제 묘사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한에서 논제들과 대조점들을 명백히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실 만일 유형 C 신학이 다른 두 신학보다 훨씬 더 오래된 것이 진실이라면 우리는 그 요소들을 터툴리안이나 오리겐에게서 발견한다고 해서 놀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유형 A와 B가 정통으로 간주되었으므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유형 C의 주창자로 분류될 신학자들 중에서도 유형 A와 B의 영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나눈 논의에서 나는 한 특정 유형의 주창자가 다른 유형의 특징으로 언급된 요소들을 포함하는 경우들의 보기들을 주에서 열거함으로써 이 유형론의 도식적 성격을 독자들에게 상기시키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기로는 유형론은 유효하며 기독교 사상사의 과정 및 기독교 신학이 오늘날 직면하는 몇몇 도전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냐 하게 되면 후스토 곤잘레스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까지 지역과 인물의 유형 A의 카르타고, 유형 B의 알렉산드리아, 유형 C의 안디옥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